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1207쪽입니다. 구약 1207쪽 에스겔 36장 13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할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을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복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이 시간도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스겔 36장을 보시면 36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돼서 끌려간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다. 근데 하나님 백성이 어쩌자고 저렇게 쫄딱망해서 포로가 됐냐. 그렇게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다 저 이스라엘 백성, 저 교회 다니는 성도가 예린교회 다닌다는데 어떻게 예린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 저렇게 쫄딱 망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4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누구한테요? 산들아, 맷뿌리 산들아, 시내와 골짜기 사방 땅들아. 어쩌자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조롱거리가 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다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비우는 사람들을 그들을 하나님 책망하시면서 야 너희도 망해. 너희가 하나님 백성을 조롱을 해? 너희도 망해.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너희 사방이는 이방인들아 너희도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내 백성이 이 정도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에게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8절에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때는 전에보다 더 축복할 거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보다 더 낫게 대우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요 부모가 때리긴 때려요. 근데 다음에 그를 위로할 때는요 더 위로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집을 나가서 속을 새기면요 나가 죽어. 그럼 나쁜 부모예요. 근데 그 자식을 와서 더 애틋하게 더 사랑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가? 예? 이게 부모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방인에게 나가서 우상 숭배한 걸로 내 이름을 더럽혔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우상 숭배로 끌려가 가지고 결국에 하나님 버리고 이방 우상 따르더니 포로가 돼가지고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너희가 더럽힌 그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자식이 어디 가서 잘못해가지고 누구네 집 아들이래, 그럼 여러분 어떡겠어요? 저 호적 파라고 그래? 진짜 여러분, 내 이름을 아끼려면요 우리 아들을 제대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아꼈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끌어오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다시 끌어내리라. 그러면서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대요? 24절에 포로에서 끌어오겠대요. 포로에서 어떻게 돌아옵니까? 예? 그 강대국들 속에서, 그때가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 얼마나 강, 이스라엘은 여러분 손톱만한 나라예요. 어떻게 옵니까? 근데 하나님 끌어오겠대. 어떻게? 출애굽처럼. 내가 하나님인 줄 내가 나타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아예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꿉니까?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들을 내가 깨끗게 할 것이다. 어떻게 깨끗하세요? 26절에 그들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맞으세요? 그리스도인 맞으세요? 이런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굳은 마음, 사람들 보면 이래요. 굳은 마음이에요. 내 열심, 내 경건,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데, 나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이걸 제해버리겠대요. 네 공로.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건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경건한 줄 알고 사람들을 막 정죄했다. 저 사람 속용된 거 보니까 부부가 죄가 있어. 예? 저 사람 안진뱅이 된 거예요. 저 가문이 문제가 있어. 이 사람 뭔가 죄진 거예요. 말하기 참 좋아요. 그게 우리 체질입니다. 창세기 3장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율법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을 게 이만큼도 없어요. 여러분이 말하고 판단하는 건 전부 율법이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 신앙 생활하고 있는지 정신 못 차린다고요. 예수님은요 그 죄인들, 장애자들 보고 죄인들을 한마디 안 해서, 심지어 가늠한 현장 끌려온 여자 보고 죽여라. 네. 누구 여러분으로 나쁘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 말 안 하셨다니까. 왜? 인간 본질을 아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어주려고 왔는데. 아니, 예수님은 목적이 당신이 죽어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내가 여러분이 희생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 탓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꼭 지가 교만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게 율법인지도 모르고 자기 믿음 좋은 줄 알지.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주신 이유가 뭐냐?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교회에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 정말 여러분 입에서 누가 여러분 칭찬하고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당신 이런 걸 다 했어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당신 참 경건하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우쭐거리고 하나님 영광을 막는다니까. 그게 오늘 문제예요. 그게 오늘의 하나님 회복하려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고 시온의 성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늘 어린 양의 피를 붙잡게 하시고, 이 예수의 피가 흑암을 꺾고 저주를 꺾고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이 엄청난 능력이 피인데, 이거 감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버렸다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에 차인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막 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장 1절로 8절에 보면, 내 사랑한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그럼 포도원을 노래하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흑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좋은 포도는 그리스도고 들포도는 나예요. 내 율법.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이 왜 무엇을 더 할 것이 있겠냐. 그러나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미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거치고 먹힘을 당하고 담을 헐어서 짓밟아 버리겠다. 여러분, 이 남한에 있는 우리 교회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교회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금과 빛을 잃어버렸다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뿐인 종교에 절간하고 아무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절간은 더 나을지도 몰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증하게 쓰고서 그러니까 더 나쁘지. 그러니까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이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껍데기, 여러분 뭐 귤 먹고서 귤 껍데기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 버려야지. 껍데기예요. 이걸 붙잡으랬거든. 이 언약을, 그 피를 붙잡으랬거든. 이걸 버려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준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게 뭘까? 가장 값진 게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왜냐하면 그 6월절 피를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부름기둥 굴기둥 주시고 요단도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한국이 왜 잘 사느냐? 우리나라의 겨우 몇 %지만 제 생각엔 뭐 10%도 안 될 거고, 진짜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들 정말 몇 %지만, 노아 시대 노아 식구뿐이었고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뿐이었고, 진짜 몇 명 안 돼요. 진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셨다. 이렇게까지 축복하신 거예요.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쥐뿔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깔고 앉아 있는 거, 주변에 있는 거 우리나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갖고 이것도 다 들어온 겁니다. 저 어릴 때는요, 번듯한 못조각 하나, 또 쇠붙이 하나도 어려웠어요. 새 것이라는 게 없었어요. 정말 가난해요. 정말 먹을 것도 모자르고. 하나님 쏟아 부신 거예요. 먹을 음식 쓰레기가 남는 데니까.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창세기 3장을 건드려요. 항상 다 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빠져나가면요, 남들 앞에 교만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탐욕을 품습니다. 그게 가인이에요. 그리스도가 빠져나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다음부터는 쥐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사람들 앞에 막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옷 입어야지, 좋은 차 끌어야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탐욕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여러분 속에 교만과 탐욕이 생기거든, 아, 나한테 그리스도가 빠져나갔구나. 그리스도가 빠져나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 우상이 생깁니다. 돈, 명예, 권력. 이스라엘만 우상에 빠진 게 아니라 지금도 빠진다니까. 지금은 더 무서워. 왜? 그때는 우상이 보였지.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진짜 돈에 미쳤나? 그냥 감투를 쓰려고 그냥 그렇게 전화 걸고 서로 모략하고 감투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명예가 좋아요? 자기 이름 3글자가 그렇게 좋아요? 사단에게 잡혔습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권력 갖고 돈 갖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사단에게 잡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닌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안 나오는 이상 사단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 굳은 마음이 뭐냐?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도 넣지 마라. 뻣뻣합니다. 고집스럽습니다. 주일 지켜야 돼. 11조 해야 돼. 성경은 하루에 3장씩 읽어야 돼. 안 읽으셔도 돼요, 여러분.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주일 안 지키셔도 돼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11조 안 했다. 죄책감 갖지 마세요. 주일 안 지켰다. 죄책감 갖지 마세요. 어디 가서 술 드셨어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정말 본질이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술 먹지 않아도 여러분 지옥 가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여러분 거짓말 더 많이 하고 다닌다니까. 십계명 있죠.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죄인인 줄 아시고요.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처절하게. 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아무 법이 없어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밥 제 시간에 안 먹었다고 때려 쫓아버릴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나가서 남의 집 창문 깨뜨렸다고 여러분 손해배상할 거예요? 아들이면 품는 거예요. 아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요, 자격과 수준을 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과 나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 아이의, 내 사랑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린 건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피 흘리신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이한테 자격 따져 애가 나가서 내가 우리 부모한테는 이번에 서울에 좋은 데가 안 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떨어졌다고. 그러면 나가서 자살해.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자살해. 야, 너 좋은 데가 안 가도 되니까 넌 그냥 내 아들 해. 그게 최고야. 서울대 나온 거 더 중요해. 얼마나 아이가 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이나 좋은 대학이나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관계에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집에도요 사랑 있고 행복 있어요. 그거 회복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 직장이든 어딘 사회든 율법입니다, 다. 고집스럽습니다. 유대교, 이슬람, 네? 아주 이번에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 왜 전쟁 많은지 아세요? 율법 대 율법입니다. 음식 아무거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가 만약 율법이다 그러면요 교회는요 쌀쌀합니다.
냉랭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지난주에 보니까 무슨 이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안 돼. 이 굳은 마음이 제해돼요. 이게 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요, 그 다음부터 하지 말래도 주일 교회 나가는 게 너무 좋아. 11조 어떤 분이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11조 하는, 난 12조 3조 하고 싶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이 굳은 마음은요, 사람 정죄하고 심지어 예수까지도 정죄해. 이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할 수 없다니까. 육신의 것으로는요, 율법을 못 지켜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힌 이름을 내가 회복하리라 그러면서 보여준 게 뭐래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하는 것처럼 내가 출바벨론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 가르고 나온 것도 기절초풍할 일인데 그걸 또 한번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45장에 보면 고레스라는 사람을 고레스 태어나기 거의 200년인데 그 전에 고레스를 하나님 이름을 미리 내 목자 고레스를 세워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와 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그러세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계와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이 당신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역사를 움직이고 사람 움직이고 정권 움직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거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서 경건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주권대로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처럼 하나님이 완전 주권 가지고 바로를 꺾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 생수를 이스라엘에서 당신의 주권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 필요 없고요. 저를 보면 알아요. 저는 저를 보면 감동받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예수 믿을 집안이 아니에요. 근데 톱니바퀴가 맞아가듯이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님 돌아가실 때부터 뭔가요?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착착착 이뤄가는데요. 당신이 손을 갖고 날 끌어냈더라. 이렇게 완전한 계획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당신이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출바벨론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를 당신이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러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요만큼이라도 한 물통에 한 방울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성, 이걸 보고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랑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부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애굽의 노예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바로의 권세를 꺾고 이렇게 끌어내시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 나는 저 사람보다 11조를 많이 하고 난 이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뭐 하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겠대. 새 마음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돌아가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간이 굳어요. 간 경화가 됩니다.
근데 그 간경화가 된 사람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 어떤 새 기증자가 와서 새 간을 이식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세간 이식하는 율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많이 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굳어있는 죽은 영혼, 죽은 종교, 죽은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했던 건 다 죽은 거예요. 이전까지 여러분 다 오늘 결산하고 가세요. 내 이전까지 뭐 과거에 내가 뭐 했고 다 죽은 거예요. 굳어있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새 것이 뭡니까? 예수의 성령,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이식돼야 돼요. 아예 들어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 가려면요, 열심히 착하게 해야 가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예?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랬더니 못 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 거듭나야 하리라. 그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죽어있는 죽은 종교, 죽은 율법 제거하고 그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실 때 아예 새 것이 들어오는 새 것. 그러니까 심장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내게는 살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 열심히 했고 대단한 공로 세운 것 같지만 다 죽은 겁니다. 정말 내가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해소서. 이 교만한 율법적인 것, 종교적인 열심 자랑했던 것 다 끌어내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영적인 교만 다 끌어내시고 내 안에 예수님 생명으로 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생명으로 와 주옵소서. 난 죽은 자입니다. 허물과제로 죽은 자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있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난 이미 창세기 3장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못 박히실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가 새로운 생명으로 심장으로 와 계십니다. 네. 그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새 영을 주셨습니까?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옛 언약입니다. 한 가지는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5절에 보면 그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극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돌에다 새겨줬다. 십계명을 돌에다 새겨줬는데도 나를 버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 어떻게 주신 줄 아세요? 바로를 꺾죠, 홍해를 가르죠, 만나 생수 광야 이적을 보이죠. 시내산에 모일 때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데 그 뇌성의 우레의 소리에 이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벌벌벌벌 떠는 중에 여러분 돌에다 기적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준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과의 언약을 맺었다고. 돌에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면 잊어버리지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약을 했으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다 잊어버리고 헌식자처럼 버렸다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리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처음에는 돌에 기록했는데 이제 어디에 기록하겠대요? 마음에 기록하겠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음에 기록하겠대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서워서 예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만약에 그가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라면 복 받을 줄 알고 그래서 한다면 그건 종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안 지키면 죽을 줄 알아. 십계명 안 지키면 벼락 맞을 줄 알아. 그러시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없는 존재인 줄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침에 아이가 비 오고 난 뒤에 학교를 가려고 그랬더니 대문 앞에 지렁이가 뱀처럼 큰 지렁이들이 막 널브러. 그러니까 저희 집이 있던 데가 산 아래라 아침 비 올 때 그럴 때 있더라고. 지렁이가요 뱀처럼 커요. 그런 게 쭉 널브러져 있으니까 애가 가다가 튀어오더라고. 가다가 놀래서 튀어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야 임마 지렁이야 무서워 가다가 또 무섭다고 오니까, 야 지렁이가 커 네가 커 제가 커요 가 임마. 그런데 엄마는요 그 아이를 품에 안죠. 엄마는 무섭지? 나도 무서워. 근데 내가 너를 학교 보내려니까 너를 품어줄게. 그래서 아이를 품에 안고요. 그리고 애를 안전하게 보내줍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네? 말은 맞는데 사람이 죽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말하는 거 보세요. 교회 무슨 문제 뭐 어떤 문제 얘기할 때 보면 말이 다 맞아. 맞는 말 때문에 죽어. 말하지 마시고 희생하세요. 네? 여러분이 희생하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는 희생 하나도 안 하면서 말.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사단.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가 우리한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서 다 이뤘다 믿기만 해라. 예? 소판 돈 500만 원을 갖고 튀었어요. 아들이. 그러고 나서 장마당에 나가가지고 500만 원을 다 사기당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소판 아버지가 저 시골 구석에서 들었다고요. 근데 그 소식을 전해진 친구한테 뭐라고 말을 전했냐면, 너 그 돈 갖기 전에 집에 오지 마. 그런 말 하신 게 아니라 너 돈 없어도 되니까 집에 와라. 그 소판 돈 괜찮아. 네가 소보다 중요하지. 그럼 얘는 살아요. 이 다음에 얘가 더 효도 잘해요. 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 좋은 건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다 희생하시고 죽어주시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넌 나 사랑해? 내가 이렇게 너 사랑했으니까 너 나 사랑해. 여러분 철들은 사람 사랑하죠. 사랑하면 그럼 네 맘대로 해. 정말 나 사랑해? 그럼 네 맘대로 해. 주일 나오든지 11조 안. 그래서 너 정말 나 사랑하지? 그럼 네 맘대로 해. 거기에 다 있어요. 거기에요 모든 윤리와 도덕과 선행과 다 있습니다. 종교와 율법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실되어지면 뼈다귀만 남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 이걸 상실한 거예요. 돈 때문에. 우상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더럽혔냐?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래요? 그리스도 붙잡어.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던 그 출애굽의 하나님, 야 지금도 살아있어. 그게 여러분 출바벨론이에요. 출바벨론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어.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부활에 살아계신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셔. 그럼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죠. 살아계신 예수 믿어야죠. 죽은 여러분의 행실 믿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다 주겠대. 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28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해내고 29절에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너희 닥치지 못하게 하고 30절에 보니까 다시 소성케 하고 또 그 뒤로 딱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33절에 건축하게 될 것이고 34절에 황폐하던 땅에 경작이 될 것이고 35절에 에덴 동산까지 될 것이고 37절에 하나님께서 그 양의 수요가 때같이 많게 하고 38절에 제사에 드릴 양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에 양부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하나님의 때로 채우리라. 다 주겠대. 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그 6월절이나 절기 때마다요 대략 연인원 250만 명이 모인대요. 많이 모일 때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이제 양을 잡아 드리니까 여러분 그 양 피가 막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살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못 살면요 제물 바치기도 버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충분히 주시겠대. 예? 이런 엄청난 축복이 예비됐어요. 이제는 율법 굳은 마음 떼버려라. 이젠 그리스도 붙잡아. 그럼 내가 만나와 생수를 주는 것처럼 내가 다 주겠다. 다 주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마음들, 정하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령을 쏟아부으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내 안에 생명이 샘솟듯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내가 살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사오니 우준한 우리일지라도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심령을 주셔서 그리스도 온전히 붙잡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온전한 언약,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생명처럼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